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 35절 첫 구절에 그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시려고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큰 무리는 바닷가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날, 예수님은 어제 본문 그제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비유로 말씀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를 쫙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따로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친히 이제 해석을 해주셨죠. 그렇게 큰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날이 저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갈릴리 호수의 지금 서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아마도 동편 쪽으로 넘어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리들 사이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그 예수님의 축기 사역과 신유 사역, 병 고침의 사역을 경험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고깃배 그대로 그 다음 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아닌 몇몇 사람들도 아마도 자기 배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건너편으로 가서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 보기 위하여 함께 예수님이 탔던 배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37절에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이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다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이 산을 넘어서 이 고기압, 이 찬바람이 쭉 밑으로 내려오면 갑자기 더운 바람하고 섞어져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는 아주 종종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가라도 이 대자연의 어떤 일반적인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떠한 솔루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전문가 저런 전문가를 많이 만나요. 금융 전문가를 만나서 자기 노후에 대해서 대비도 하기도 하고,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의료 전문가, 또 심리, 또 정신과 상담 전문가를 만나서 여러 가지 자기의 상태나 자기 자녀들의 상태에 대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우리가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이렇게 귀결이 되고 귀속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정신 분야가 발달하고 앞으로 이제 AI가 발달해서 세상에 엊그저께는 제가 어떤 뉴스도 봤냐면 법률 자문을 AI한테 받아서 소송에서 이겼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굳이 이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또는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것이다. 이러한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도 함양을 해야 되고 또 전문가의 고견도 참고를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보다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더라도 인간의 삶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전문가더라도 그 영혼이 천국 가는 일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더라도 그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누리며 그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무 거기가 충만해가지고 아프면 그냥 치료 안 받겠다고 그러고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그냥 난 기도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부분은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믿음 자체는 너무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도움과 또 전문적인 지식도 함양도 해야 되고 도움도 받는 일은, 그것은 믿음 없는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러한 모든 앞으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전문적인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이나 주님과 함께 붙잡아야 될 그 진리의 말씀과 그 영적인 기도의 루틴보다는 앞서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메커니즘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또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를 비난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이 삶의 영적인 루틴을 잘 설명해주고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 목회자 앞으로 갈수록 만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더 이 사회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성향에 빠질 경향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하나로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타나 보일 수 있어요. 그때에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지금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고충과 고난과 환난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그 63페이지 큐티책 보시면은 최고야라는 성도님의 이 묵상 간증, 아마도 이 가명이실 텐데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의처증 환자셨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셔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자기도 알코올 의존자가 되었고 의부증 환자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매일 남편의 휴대폰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뒤지는가 하면은 남편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이 큰 광풍이 어떤 광풍이었냐면 의심이라는 광풍, 두려움이라는 광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묵상 간증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남편에게 당신이 나를 버릴까 불안해요.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말은 못하고, 3남매를 키우는데 당신은 육아 도와주지는 않고 맨날 밖으로 그냥 싸돌아다닌다고 그렇게 트집만 잡고 싸움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 내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에도 의심이라는 광풍, 두려움이라는 광풍, 비난이라는 광풍, 그리고 염려라는 광풍, 여러 가지 광풍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광풍이, 저도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께 고백하면 무기력증이에요. 무기력이 찾아오면 와, 이거 우리 교회 가운데 부교육자도 없고 내가 새벽 예배 안 나가면 그야말로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리고 낙심이라는 이 광풍, 이 무기력과 낙심이라는 광풍이 저한테는 가장 큰 두려운 광풍이에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 최 목사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 짧은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한마디 가지고 그 한 주를 버티고 그 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아, 내 인생의 돛단배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타고 계시는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과 목회의 여정 가운데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날 때 공동체 리더분이, 등대지기가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여자가 앓고 늦어지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 등대지기가 뭐라고 얘기했대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 순간들을 버틸 수 있으셨겠어요. 세상에 그 말 한마디, 등대지기의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체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심판이 뭐냐? 남편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 자매님의 그런 어떤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그래요 라는 말씀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에서 그 영혼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 등대 모임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다 똑같아요. 자기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나는 자기보다 더해. 저 봐, 목사님도 저렇게 두려워하시고 저런 이야기 솔직히 얘기하시잖아.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공동체에 나누다 보니까 남편을 의심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드디어 의부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가끔씩 의심과 망상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공동체에 자기 연약함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남편에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자기 자신에 있는 이 알코올 의존증과 이 의부증을 고쳐 나아가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큐티는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오늘도 한번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써보세요. 내 인생에 큰 광풍이 있다면 무엇인가? 지금 내 앞에 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낙심이 있다면 그 광풍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그 광풍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37절 하반절에 보세요. 배가 물에 가득하게 돼서 이제 막 침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3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잠을 못 주무시면 그 다음날 일정을 감당하기가 어려우신 이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갔다라. 예수님이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짧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 문제는
인간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던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정말 고달프셔서 주무신 것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고물을 배 뒤편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성경이 상당히 이렇게 좀 고상하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죽게 생겼는데 그냥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유 선생님, 선생님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 여러분 막 고함치고 막 광풍이 불어오고 막 비바람이 몰려치는데 막 고상하게 얘기했겠어요? 막 가진 짜증과 또 두려움과 자기의 감정을 다 담아서 지금 예수님께 고함치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정말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요, 자기의 삶의 진액을 빼는 기도예요. 그냥 고상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통곡을 하든지 가슴을 찢든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시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시냐고 그러면서 막 목에 핏줄을 쓰고 막 울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깨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3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딱 두 마디만 하십니다. 첫 번째, 잠잠하라. 두 번째, 고요하라.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에게 몰려오는 큰 광풍, 비바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낙심할 만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큰 광풍과 바람이 어떻게 돼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시면 시편 89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89편 제가 8절과 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시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뿐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람과 파도와 큰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큰 광풍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거 전문가 찾아갈 일이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파도와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거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키세요. 40절에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혼났지만 예수님을 깨운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를 어제 그제 말씀을 통해 얘기해 주셨어요. 그 다 뭐예요? 농업과 관련된 비유였어요. 하나의 씨앗이 그냥 있으면 그냥 없어지지만 그 씨앗이 심겨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거기에서 뿌리가 나와서 줄기가 나와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 여러분, 혼나더라도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부인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직면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믿음의 현실을, 현 주소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까발리고 예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다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우리로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줄기가 피고 자라가게 하심으로 믿음이 성장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오늘 이 하루의 삶, 이번 한 주의 남은 삶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을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지난 4주년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5년 차에 접어든 5살 된 이 교회, 주께서 왜 이 시간에 마가복음을 묵상케 하시는지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할,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모든 연약함, 인생의 큰 광풍, 두려움과 낙심과 환난과 곤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에 직면하며, 그러나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목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무리 바쁜 과정 가운데에도 주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계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오늘 밤에 주실 말씀을 붙잡으며 이 시간들을 온전히 선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